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제사의 규례 중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명령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어요. 그 책이 바로 레위기서인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건가, 또 성막을 중심으로 누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여러 규례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 레위기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 7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막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관한 내용을 계시하는 데 이어서 곧바로 각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또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의 부분은 바로 그 제사장을 세워내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위임식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한 계시를 전할 때 그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제도를 통해서 또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또 제사의 제도가 완료가 된 후에 제사장들을 세워내는 겁니다. 성막이 완공되고 제사 제도의 골격이 다 완공된 직후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임식의 주관은 모세가 이렇게 주관하게 되는데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몸을 물로 먼저 깨끗이 씻기고, 또 특별히 제작한 거룩한 제사장복을 그들에게 입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각종 제사의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모세가 그들의 머리 위에 관유의 희생의 피를 섞어 가지고 그 아론의 아들들의 몸과 제사장의 의복에 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 고기를 삶아서 소제와 함께 회막들에서 제사장으로부터 위임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얼마큼이냐면 7일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찾아야 하는데,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봉사하는 신령한 일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신령한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결한 인격과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셔요. 누구 아들이니까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분이 정결한 인격과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대요. 물로 씻겼다는 말은 그냥 몸을 물로 이렇게 씻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자신의 죄악의 삶을 떨쳐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인격과 영혼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차원에서 물로 지금 인간의 몸을 이렇게 씻게 되는 겁니다. 물로 씻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보혈로 씻음 받아서 새로운 인격과 삶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준비하시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이야기, 내 삶에 대한 인격과 삶에 대한 온전한 바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마다 늘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 주의 보혈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내 인격과 삶을 정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치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또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러 것들을 그 사람에게 갖다가 막 입히고 붙이고 막 덧입혀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들이 만든 일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속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장식을 붙이고 흉패를 붙이고 여러 일들을 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한눈 팔게 되고 세상의 것을 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실력으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들여다보면 사명을 받고 우리가 어떠해야 하냐면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에 보니까 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여기서 말한 이 관유, 기름이거든요. 이 관유를 아론의 머리 위에 발라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 바른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관유의 의미는 신령한 권위와 아름다운 사명을 부름받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그 머리에 관유를 부어요. 기름을 붓게 한다고요. 그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관유를 어떻게 만들냐면 그 관유는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와 감람을 섞어서 만든대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의 다양한 은혜와 은사들을 상징하여 그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룩한 삶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 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고 사명을 부여받고 성령 충만한 은사를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자 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그 고민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냥 뭐 여러 가지를 막 위임식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위임식의 순서가 끝난 다음에 위임식에 속한 모든 그 제사장들과 아론과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드린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제가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해요. 위임받은 다음에 속죄제를 드려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의 씻음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늘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18절에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번제 제사를 드려요. 번제의 그 순양을 드릴세 18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해요. 모두가 속죄제가 끝난 다음에 번제를 또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자 주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충성과 헌신을 주 앞에 다짐합니다 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내 삶의 전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 앞에 드려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 맡은 자,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려요. 내일 우리가 읽어봐야 될 본문이지만 22절에 보면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순양의 의미는 화목제물을 의미해요. 화목제물을 드린대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친교하고 세상과 화목하고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삶이 정결한 삶이 되도록 내 인격이 오르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늘 노력해야 돼요. 사명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사모함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 앞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삶을 살아야 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또 화평의 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 모든 관계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임식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주 앞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늘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내일 주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깨달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